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5장. 피로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잠을 이루지 못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돌아서서 숨죽여 웃곤 했습니다. 깨어있을 수 없다는 게 탈이라면 탈일까?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따위의 문제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 한밤중에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이 너무 말짱했습니다. 정신활동이 서서히 멈춰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속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어지럽게 떠올랐습니다. 자정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유를 조금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쪽지에 당신 자나? 라고 써서 아내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일 생각을 그만하면 잠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얼른 그렇게 해봤습니다. 일 생각을 멈추고 사람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히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모두들 자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미칠 것 같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7천만 미국 불면증 연합회 회원가입을 마치고 새벽녘이 돼서야 선잠이나 마간신히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쉽게 잠들지 못해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더 이상 낄낄거리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가운데 쉼을 이야기하는 구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지도 않게 됐습니다. 자는 시간을 극도로 줄여가며 지나칠 만큼 묻혀 사는 사람은 인생의 백이지 클레임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피로가 가득 찬 배낭을 덥석 집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짊어질 수 없을 만큼 육중한 배낭입니다. 어깨에 둘러매고 거리를 활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무겁습니다. 짐을 가져가려면 우직한 세인트 버나드처럼 질질 끌고 가야 할 겁니다. 피로는 피로를 낳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한 걸까요? 최근 신문에 난 기사를 보셨습니까? 현대인들은 미시시피 강의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처럼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얀 포마를 뿜어내며 거칠게 흘러가는 리오그란데 강물에 몸을 맡기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강물에는 소용돌이와 험한 바위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장마비, 배신, 신용카드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들. 허클베리 핀과 톰 소여는 그런 류의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편안히 잠들지 못하는 까닭에 2차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선 몸이 피곤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인 7천만 명이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인의 3분의 1이 직장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수업 시간에 선잠을 자거나 운전을 하면서 깜빡깜빡 정신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한 트럭 운전 기사들 때문에 매년 1,500건의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맥스 루케이도의 책을 읽으면서 조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팔려나가는 아스피린, 수면제, 신경안정제 따위가 무려 30톤이나 됩니다. 자동차처럼 사람에게도 남은 에너지의 양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있다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의 눈금은 영을 가리킬 것입니다. 인간들은 정말 고되게 일합니다. 벌어야 할 돈이 있고 따야 할 학위가 있고 올라가야 할 사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하루에 15분만 눈을 붙이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장담했던 에디슨을 영웅 취급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하룻밤에 11시간씩 잠을 잤던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910년경에 살았던 미국인들은 하루에 9시간씩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 7시간을 잘 수 있으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지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모두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혼마저도 지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옳은 것은 무엇이고 그른 것은 또 무엇일까?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할까? 이들은 모두 영원히 품고 있는 원초적인 의문들입니다. 아직 아무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쉼을 앗아가 버립니다. 인간 외에도 걱정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쉬지 못하는 피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는 아닙니다. 녀석들은 툭하면 시글시글 잠에 빠집니다. 곰이 아닙니다. 겨울잠을 자기 때문이죠. 고양이는 특유의 고양이 잠을 개발했습니다. 이 게으른 친구는 하루에 20시간 정도 선잠을 잡니다. 동물들은 10중 8구 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곱슬곱슬한 털이 온몸을 덮고 있으며 생각하는 게 아주 단순한 짐승입니다. 움직임이 느려터진 녀석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양입니다. 양은 좀처럼 잠들지 못합니다. 양의 수면 시간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맹수가 없어야 하고 양들 사이에 긴장이 없어야 하고 공중에 벌레가 덤비지 않아야 하고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합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양들에게는 제 힘으로 안전한 초장을 찾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벌레 잡는 약을 뿌릴 줄도 모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법도 모르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양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전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목자가 없으면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다윗은 시인에서 화가로 변신합니다. 펜은 붓이 되고 양피지는 캔버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어휘들을 물감 삼아 그림을 그립니다. 한 무리의 양들이 목자를 둥글게 에워싸고 다리를 포갠 채 엎드려 있습니다. 길다란 풀에 몸을 묻고 편안히 눕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잔잔한 연못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방을 꼼꼼히 살피는 목자가 서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와 나라는 대명사, 그리고 누이시며와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두 동사를 눈여겨보십시오. 누가 양들을 누이고 인도합니까? 다시 말해서 양들을 누이고 인도하는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목자의 일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몰아갈지 선택하고 푸른 풀밭을 마련해 줍니다. 양들이 할 일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일은 목자를 바라보는 일 하나뿐입니다. 시선이 목자를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양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백지 한 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종이입니다. 잘 들여다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그저 종이 한 장이 보일 겁니다. 이제 한복판에 점을 하나 찍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종이를 보십시오. 이번엔 무엇이 보입니까? 점이 보이죠?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점 하나가 흰 종이 전체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기보다 일렁이는 물결을 먼저 봅니다.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쌀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캄캄한 금요일에 신경을 쓰느라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의를 놓치고 맙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편안히 쉬십시오. 기왕 쉴 거면 분주한 일정을 바꾸고 넉넉히 쉬십시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아내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나 한 잔 같이 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아내는 친구가 손을 흔드는 걸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차감기로 포장 도로에 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손짓은 그냥 반갑다는 인사였습니다. 둘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자동차 열쇠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갑을 털어보고 바닥을 찾아보고 친구의 자동차 안까지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는 자신이 몰고 온 자동차로 가보았습니다. 열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열쇠는 시동 위치에 얌전하게 꽂힌 채였고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카페에 앉아있던 내내 그렇게 시동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소음을 탓했습니다. 얼마나 시끄럽던지 시동 끄고 열쇠 챙기는 걸 잊었지 뭐예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시끄럽게 돌아가는지 잠시 멈추었다 가는 걸 잊어먹기 십상입니다. 아마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안식을 그렇게 강조하셨을 겁니다. 아까 백지에 점 찍는 실습을 잘 해내셨으니까 다른 걸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10개의 계명 가운데 무엇과 관련된 조항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살인, 간음, 도둑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도 넓은 지면을 할애할 가치가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계명들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도둑질, 살인을 정죄하는데 고작 2 단어가 필요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안식 문제에 이르면 한 문장으로 모자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누군가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안 된다면 아들 녀석이라도 일을 해야죠 라고 생각하는 가게 주인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도 일해선 안 된다. 그럼 딸아이를 시킬까요? 딸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아라. 그럼 직원들더러 가게를 보라고 해야겠군요. 직원들도 안 된다. 아내라도 보내거나 그것도 못하게 하시며 누구든 도와줄 사람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거라. 속력을 늦추고 자리에 앉거라. 누워서 편히 쉬거라. 여전히 우리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럼 가게는 누가 보나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팔아야 할 할당량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죠? 이런 핑계에 저런 발뺌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통렬한 한마디로 입을 막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 여호와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는데도 창조 질서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물며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해서 세상이 어찌 되기야 하겠느냐. 찰스 스펄전은 무려 100여 년 전에 설교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충고를 했습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 해도 때때로 풀밭에 풀어주어 쉬게 해야 합니다. 바다 역시 밀물 때 한 번, 썰물 때 다시 한 번 쉽니다. 차가운 겨울 동안 땅도 몇 달에 걸쳐 안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된 인간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안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탈진하고 맙니다. 타버린 심지는 잘라 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밝기가 약해집니다.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채 피어보기도 전에 시들고 말 것입니다. 활을 힘껏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부러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밭에서 좋은 소출을 얻으려면 가끔 가다 한 번씩 씨를 뿌리지 말고 땅을 놀려야 합니다.
사람도 적절히 쉬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무엇보다도 영혼의 안식을 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은 이스라엘 어디쯤 존재하는 자연적인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인근은 풀도 많지 않고 푸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곳은 헐벗고 삭막한 풍경 그대로입니다. 유대 땅에 푸른 초장이 있다면 그건 어느 목자가 땀 흘려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목자는 험한 땅을 편편하게 고르고 돌부리를 뽑아내버립니다. 그루터기를 잘라버리고 덤불을 불태웁니다. 물기를 내고 목초를 기릅니다. 이게 목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따위의 말은 목자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풀밭에 나를 눕게 하시며라는 뜻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못자국이 선명한 두 손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 푸른 초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주의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죄의 바윗돌을 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샘을 파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더러 거기 와서 쉬라고 부르십니다. 온갖 고생을 해가며 마련해 놓은 부드러운 풀밭에 자기 양떼들이 누워 쉬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목자가 얼마나 가슴 뿌듯해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목장에서 편히 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푸른 초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푸른 초장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목자의 마음에 드는 일을 했다는 보상으로 들어가는 초장이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실수로 가득 찬 돌짝 세상,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목자가 우리더러 어서 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누워 쉬기를 원하십니다. 풀밭에 푹 잠길 만큼 푹신하게 누워 보십시오. 사랑의 풀에 묻히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당신은 완전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